예,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입니다. 464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시편 91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개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소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 Romans 8, 1 to 18.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조선시대에 종으로 살던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 천민으로부터 면천이 돼서 그렇게 다시 회복될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종들이었습니다. 무슨 종이었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37년 동안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종이 돼서 살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나는 정말 갈 곳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럴 때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종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1985년 11월 거의 마지막 날 되는 때에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 순간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 뭐 보통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이 엄청난 진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영원한 종으로부터, 저주받은 종으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 condemnation.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식 없이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condemnation.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 위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싹 제거했으니까 평안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왜 그러냐?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 그때부터는 이 죄 있는 육신, 이 육신 덩어리를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안 따라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 교회에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릴 때, 미국 교회 아주 연세가 많이 든 할머니가요, 노인 자매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뒤에다가 뭐를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그 보니까 그분이 그 흑인인데 자기처럼 얼굴이 새까만 흑인처럼 해가지고 그 보로 바꾸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서 이렇게 얻고 나오더라고. 이게 왜 그러나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뒤에 있는 다른 자기가 나 저거 사줘.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면 안 돼. 그거 사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못 갖게 하는 이러한 그걸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 아닙니까? 옛사람이 죽은 거라 이거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육신이 살아있어요. 이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게 뭘 원하겠습니까? 죽을 짓만 하죠. 죽음에 이런 짓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몇 분 동안을 그렇게 하는데, 머리는 빠글빠글 찢어가지고, 빨갛게 칠해가지고요, 뒤에 짊어진 그 종이로 만든 그 형상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말이죠.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구원받은 간증보다도 이건 정말 시청각적으로 하는 간증이구나.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2살, 3살, 4살 하면서 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싸우기 시작하죠. 나쁜 짓 하기 시작하죠. 음행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 법 속에 갇혀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전부 전가를 시킨 거야. 우리가 나기도 전에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 예수님의 몸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킨 적도 없는데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몸이 찢겨가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졌다.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함이라. 이런 뜻이거든 이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우리는 죄밖에 진 게 없는데 죄밖에 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몸에다 전부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님의 몸을 심판해가지고 엄청나게 처절한 모습으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이 죽으셨을 때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이제. 모든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죄 문제를 내가 다 담당하고 이제 끝냈다. 이런 얘기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거기 가서 작은 통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들의 모든 죄를 끝냈다. 그래가지고 끝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난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국말로 예수님이 끝냈다 그러더래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낸 거예요. 참,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죠. 저는 저녁마다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는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북에 말이죠.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몇십만 있다고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동족이 2,500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몰라. 그런데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오직 기다리는 게 뭐죠? 빨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저 하늘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전도한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난 북한 가서 선교한다. 한국 교회처럼 선교라는 말을 많이 쓴 교회가 없어요. 나는 북한 선교가 내 사명이다. 난 속으로 그러죠. 아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전도할 거라고. 한국 교회들이 전부 돈 따라가는 교회가 대부분 아닙니까?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예수 믿는 줄 알아.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지만 진짜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마 통일이 되면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꼴을 보고 말이죠. 당신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에 그 소련 선교가 문이 열렸을 때 한국 교회들이 소련 선교한다고 말이죠. 너나 나나 다 가가지고 물건 잔뜩 가져가가지고 이번 주일에 오면 우리는 뭐 주겠습니다. 그럼 그 교회로 우르르 몰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한국에 있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 문패를 붙여가지고 교회를 많이 만들었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소련에 있는 침략의 신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당신들은
우리를 전도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타락시키러 왔다고. 물건 공수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교인 줄 알아. 뭐 비행기 타고 가지고 말이죠. 여행하면서 잠깐 동안 뭐 물건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성교인 줄 알아요. 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 가는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죠.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다 보면은 결국 죽음에 이르죠.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육신 안에 살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좀 문란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좀 시험하여 보고 자신을 좀 확정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야, 이것처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경험하는 사람만 알죠. 근데 사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예수 믿는 걸 안 가르쳐줘. 그 예수 믿으면 뭐 잘되고 애들 잘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피상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옛날에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뭐 축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재벌되게 하시고 하버드 되게 대학 가게 하시고 이렇게 축도했대. 이거는 축복 기도가 아니거든요. 예. 이만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뭐 예배 드리면 인도받는 겁니까? 이걸 적당히 생각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아들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도 굉장히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엄청난 거. 정말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니까 영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게 뭐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안 하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하고. 이게 평생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안타까운 게 요즘 교회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몇 퍼센트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멋지게 찬송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하나님의 정말 아들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죠. 다윗 왕이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안 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얘기하고 적당히 얘기해가지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목사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아, 목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묻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아직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알아야지. 스스로 알아야지.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밥 먹고 교제하고 헤어지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평생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안에 계신 성령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증거해 준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증거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거죠. 누가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래서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라. 성경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죠. 이게 자녀예요. 이게 상속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이 뭔지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이 뭘까? 여러분 세상에 그 부자 집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은 뭘 생각해요? 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뭘 상속받을까? 체크하잖아요. 집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생명보험이 얼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서로 자녀들끼리 싸우잖아요. 심지어는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상속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받을 상속이 뭔가 이거를 깨달으면 세상을 그럭저럭 살지 않아요. 절대 그럭저럭 살지 않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죠. 그렇잖아요. 많은 상속을 받을 아들, 딸이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 온갖 죄를 다 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몰라요? 성경은 안 읽으니까 모르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 그랬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란 말이죠. 대부분 요즘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집에 오면 끝나잖아요. 설교 한 편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라. 예수님은 독생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우리는 양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아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수영아들이 되는 거, 수영아들.
그럼 원래 상속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독생자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예수님의 형제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 천지 만물을 내가 다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버님은 뭐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상속 하나도 못 해주고 돌아가셨지만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상속이 어떤 건가를 깨달으니까 정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자녀이면은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이 뜻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자주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부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왜? 이걸 깨달았으니까.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에 썩어질 것 상속받아야 뭐합니까? 그게 다 썩어질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썩어질 것만 가지고 찾아다닌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죄악 세상을 다 심판하죠. 지금 이 세상은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 소돔과 고모라 때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집을 헐고 이런 짓만 하던, 그 다음에 동성연애 같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하던 그 사람들 다 심판받았잖아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본보기로 준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죄가 돼버렸죠. 하던 짓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이렇게 스킨십을 하려고 이런 상태로 그냥 소금이 된 것도 있고, 죄가 된 것도 있고. 이걸 보라 이거죠. 이게 샘플로 준 거예요. 샘플로. 이런 걸 보면서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잠언에 보면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절구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공의로 말이죠. 공의로. 절구통에 왜 집어넣죠? 공의를 가지고 깨려고 집어넣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깨려고 공의를 내려쳐도 핑핑 위로 올라가가지고 피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 이거야. 깨지질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에게 예수님을 몽땅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로마서 이 8장, 특별히 8장 말씀에 얼마나 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에? 이 교회라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공동체죠. 이게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멤버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멤버. 아,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멤버가 뭐예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멤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붙어 있어 가지고 서로 피가 통해야만 이게 멤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만이 멤버가 되는 거죠.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그랬을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재미없다고 다 나가죠? 할 수 없어요. 그 요즘에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저와 함께 있다가 지금 떠나신 분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여기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어디 있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을 좀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아직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가끔 여기 메시지를 제가 보내요. 한 사람도 이 제가 보낸 동영상을 열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 걸어도 받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요.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죠.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원하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 것이요.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교회들을 향해 주님 앞에, 주님, 이 교회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이 주님의 뜻을 좀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주님의 뜻을 좀 깨닫게 하옵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너무나 처절한 기도죠.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을 주신 거죠.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죠? 하늘들, 이 대기권만이 아니라 우주 공간만이 아니라 저 끝에까지 끝이 없는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수많은 존재들이 있죠. 그거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상속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별들을 이름을 다 지어줘 가지고 불러내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별에 이름을 다 붙이고 불러내셨구나. 왜 불러내셨을까? 또 얘기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그건 할 수 없죠. 또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상속받을 수 있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화성뿐만 아니라 모든 별들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다면 이거는 펄펄 뛰고 좋아서 난리쳐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좋은가?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와 이리 좋노.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 미쳤나 그러지. 옛날 바울 보고도 네가 미쳤다 그래. 시저에게 가서 전도했잖아요. 시저가 그 당시 최고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시저가 뭐라 그랬죠? 바울 보고 네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 미쳤구나 그랬어요. 나도 회사를 관둘 때 우리 회장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속으로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 미쳤어. 당신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는데 그게 뭘 만에 해놓고 갔냐고. 물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분을 손길을 통해서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또 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목사야 되는 길을 그분을 통해서 열어준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죠, 육신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A4 용지로 6장을 글로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비서실장한테 전화 걸었죠. 내가 편지 보내는데 받으면 말이야 진짜 꼭 전달해달라고. 그 전달해 줬어요. 전달해 줬지만은 그분 결국 예수를 안 믿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사탄은 말이죠. 그분을 통해서 나를 런던으로 보내가지고 런던에 그때 페이버 컴퍼니가 있었거든. 엄청난 금융 회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나보고 거길 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르지만은 나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안 갔잖아요. 내가 안 갔기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이 내가 안 가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대우가 망할 때 그분은 전 재산을 다 박탈당하고 벌금을 3조인가 받았어요. 법정에서. 그렇게 된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빼내가지고 목사 만들려고 그 가는 길을 피하게 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단 말이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2020년 2월 달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너 이제 너희 집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 집으로 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 따라왔죠.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주님 믿으면은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에? 이 축복을 모르면은 평생을 답답하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얘기하지만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펄펄 뛰고 너무 기뻤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인데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 그분이 이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옛날 아담이 지구를 충만케 했죠?
또 노아가 홍수가 다 거친 후에 이 땅을 충만케 했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뭘 해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 우리와 함께 이 만물 저 텅텅 빈 엄청난 별들 은하계 만난 수천억 개가 있는 여기를 다 채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영원무궁토록. 여러분 팔자를 누워놓으면 뭐가 돼요? 인피니티가 되죠. 6,000년 됐습니다. 지금 6일 지났어. 예수님 오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면 7일이야. 7일. 그게 끝나면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8일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팔자를 옆으로 세우면 인피니티가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학교 다니 배운 것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지영 씨가 그것만 아는데 재벌 됐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확신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죠. 세상 뭐 고통받는 거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 6명이 엄청난 고문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밖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 내일은 불로 태워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래야지 뭐라고 하면 고문받은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옷도 남루한데 말이죠. 아, 그래도 우리가 좀 이쁘게 하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말이죠. 물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얼굴을 씻어주고 그랬대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됐죠. 딱 장대에 묶어놓고 군인들이 휘발유를 가지고 말이죠. 이 발로부터 위까지 다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타로 불을 탁 붙이니까 어떻게 돼? 불이 활활 타게 됐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한 거예요. 육신은 죽어도 좋다 이거지.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맑은 하늘이 없어지고 그냥 먹구름이 끼면서 엄청난 천둥소리가 나면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다가 그 비가 주먹만한 그러한 우박이 돼가지고 막 내려박히니까 거기 있던 군인들이 다 도망갔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지하교회 성도들 가장 축복받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저는 자기 전에 꼭 지하교회 성도로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또 옛날에도 그 용광로 속에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변했다 쭈그러 돌아가지고 거기 감독하는 사람이 5분간 휴식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손을 잡고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그들이 받은 상속을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유,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깨달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고난 네료 황제 밑에서 불에 타서 죽고 짐승에 먹여야 됐던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죠.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 지도를 왜 붙여놨어요? 우리가 저 지도를 제가 왜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I commit to pray 이렇게 나왔죠? 에? 저기 색깔이 그냥 누런 색깔을 낸 데는 박해를 받지 않는 땅입니다. 근데 약간 진한 흑색으로 된 데는 엄청난 박해를 받는 곳이에요. 이북 땅 보세요.
거기도 엄청난 고난받는 지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 했죠? 당신 36개국이 지금도 공산권, 모슬렘권, 불교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고 근데 이름을 다 써놨어요, 거기다가. 이사 오니까 이름 쓴 게 없어졌는데 이 지도는 그냥 있잖아요. I commit to pray.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선언합니다. 저는 매일 보잖아요, 저 기도를. 저 지도를 매일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타나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 내가 여기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런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들 죄 때문에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들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때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랬어요. 저 나무들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르죠. 피조물 자체도 썩어지면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면요, 사망을 없애죠.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을 불못에 던져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정말 이 피조물들도요, 그때 되면은 뭐 산천초목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미물들, 기어다니는 미물들도 죽음을 몰라요.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전할 말씀 가운데 꼭 이 말씀을 전하죠.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우리의 원수가 있다. 사망이다. 죽음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 치를 일도 없는데 죽었기 때문에 이게 슬픈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아니, 세상에서 공부 못한 사람들, 평생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멸시합니까? 아유, 저것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근데 진짜 무식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죠.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괜찮아요. 무식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떤 유대인이 말이죠. 예수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족보에서 다 찍어내잖아요. 자기 딸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 쌓아놓고 말이죠. 어떤 성경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쌓아놓고 그 사람이 변호사인데 6개월 동안을 문을 닫아놓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라는 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가지고요.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딸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부인한테 가가지고 여보, 이제 내가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 내가 믿는다 이제. 그랬더니 그 부인이 웃으면서 뭐란가 하면 여보,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믿었는데 당신한테 얘기하면 내가 혼날까 봐 얘기 못했다고.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뭔가 하면은 비트레이드. 비트레이드가 뭐죠? 한국말로? 배반자란 뜻이죠. 배반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의 배반자인 줄 알았는데 그걸 깨달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비트레이드. 그래서 제가
토론토에 있는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책을 선물했습니다. 배반자다. 당신도 배반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소식을 몰라요. 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냥 한 구절 읽고서 그냥 자기 말만 많이들 하고, 성경 말씀은 자기 일 말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이 성령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듣는 사람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모르고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 말이죠, 간증을 썼는데 뭐란가 하면은 거기는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깊은 기도를 했대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기도하시면 돼. 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게 뭐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즘 사람들이 뭐 나는 기도를 뭐 대여섯 시간씩 한다고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모르면 모른다고 묻는 게 기도입니다. 그럴 때 응답하는 게 기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난 기도는 아예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높은 지혜와 계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손자한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Yes, Jesus loves me. 이 찬송. Yes, Jesus loves me. 이걸 가르쳐줬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점점 주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 할아버지 보고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는 지저스 할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제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아이가 아무것도 4살짜리가 뭘 하겠는데 어떻게 목사님이고 지저스 할아버지라고 그러냐고. 이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할 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안 깨달으면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 왜 그런 게 없지? 나는 왜 기쁨이 없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엄청난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또 유튜브를 통해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간증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모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며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 입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이 안에 계시면 강물 같은 기쁨이 있죠. 지금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기 위하여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그의 몸에 전가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아버지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